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학생이신 당신과 오늘은 신학에서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열린 신학과 전통적인 개혁 신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교리가 몇 개 다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신학 방법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마이클 호튼의 헬레니즘인가 히브리인가 열린 신학과 개혁 신학 방법론이라는 논문인데요. 네, JTS 45권 2호 2002년 6월 논문이죠. 네, 여기서 호튼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열린 신학과 개혁 신학의 진짜 갈등 지점은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속성 같은 개별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신학을 세워나가는 그 기초공사,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다는 거죠. 방법론이요? 네. 특히 열린 신학 쪽에서 자주 말하는 고전 신학이 헬레니즘 철학에 오염되었다는 비판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죠. 그걸 호튼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개혁 신학만의 고유한 방법론적 토대가 뭐냐, 이걸 제시하고 열린 신학의 접근법과 비교 분석합니다. 흥미롭네요. 존 샌더스는 클락 피녹 같은 열린 신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결국 두 신학이 다른 길을 가게 된 출발점, 그게 바로 방법론적 선택에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헬레니즘 오염 비판부터 시작해보죠. 이거 꽤 익숙한 비판인데 호트는 왜 이 지점부터 문제 삼는 걸까요? 단순히 방어적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히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이 비판 자체가 논점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논점을 흐린다. 네. 호터는 이 헬레니즘 오염 주장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고 지적해요. 이미 16, 17세기에 소치니학과도 비슷한 비판을 했었다는 거죠. 아, 소치니학 봐요? 네. 그리고 당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투레틴이 이걸 논박한 기록도 있고요. 터레틴의 기독교 강요 1권 191페이지쯤에 언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 비판이 주로 19세기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의 교리의 헬르기즈마 태제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하르낙의 교리사에 나오죠. 네. 근데 호터는 이 하르낙의 태제 자체가 제임스 바워 같은 후대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상당 부분 비판받고 수정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아, 학계에서는 이미 좀 논박된 이론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헬레니즘이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단편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의 정적인 면만 자꾸 강조하는데 사실 헤라클레이터스 같은 역동적인 사상도 헬레니즘의 일부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딱지 자체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호턴이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어떤 점이죠? 피녹 같은 열린 신학자는 고대 철학의 영향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헤겔이나 테이야르드 샤르댕, 화이트헤드 같은 현대 철학 개념에는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피녹의 가장 감동받으시는 동자 142페이지에 나오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고대 철학의 영향은 오염이고 현대 철학의 영향은 괜찮은 건가? 이런 이중잣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 헬레니즘 프레임은 문제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게 호튼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헬레니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에 호튼이 제시하는 개혁 신학의 진짜 핵심 방법론은 뭔가요? 보통 개혁 신학하면 예정론부터 딱 떠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호튼은 리처드 뮬러 같은 역사 신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예전에 하인리 휘에헤페 같은 분들이 퍼뜨린 예정론이 개혁 신학의 중심 교리, 센트럴 도그마라는 견해는 역사적인 오해라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그럼 중심 교리가 아니라면 뭐가 핵심이죠? 그 대신에 이제 멜라니톤이나 불린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약 신학, 커버넌트 티올로지, 이야말로 개혁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이자 방법론적인 틀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언약 신학이요?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 신학이 그 중심 틀이라면 그 틀에 딱 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같은 건 뭘까요? 바로 창조주 피조물 구분, 크리에이터 크리처 디스팅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신학 방법론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네. 이 구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성만으로 추측하거나 뭔가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계신 분으로 알 수 없고 오직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특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다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겁니다. 투레틴을 기독교 강요 16페이지 인용 부분을 보면 잘 나타나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을 직접 마주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자비롭게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창조주 피조물 구분이라는 근본 원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어떤 함의를 갖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호터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들이 파생된다고 봅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질적인 간극을 인정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첫째는 초월과 내재, 트랜센던스 앤 매넌스를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적인 유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비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면서도 초월, 동시에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내재, 분이라는 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 둘 다 중요하다. 둘째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라틴어로는 데어스 압스컨디투스 레벨라투스라고 하죠. 이 구분입니다.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 그분의 삼위일체적인 내적 삶이나 궁극적인 본질, 즉 숨겨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요. 손에게 속하였나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 즉 계시된 하나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셋째는 영원한 작정과 시간적 실행, Eternal Decree와 Temporal Execution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그분의 숨겨진 영역에 속하는 거죠. 아, 이것도 숨겨진 영역이군요. 네. 칼빈은 이 숨겨진 작정을 파고들려고 하는 시도를 마치 미궁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어요. 그의 기독교 강요 1권 16장 9절쯤에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 숨겨진 작정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 속에서 실행되고 또 계시된 복음의 약속, 즉 은혜 언약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은혜 언약 안에서요. 여기서 이제 칼빈이 비판했던 중세 후기의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라틴어로 포텐시아 데이 압솔루타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네, 이것과 칼빈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정하신 능력, 포텐시아 데이 오디나타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행하시기로 정하신 능력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칼빈의 주석 1권 17장 2절 7번 주석에 인용되어 있죠. 아, 포텐샤 데이 압솔루타와 오디나타.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중작인, 더블 에이전시 개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셉 이야기에서 형들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동시에 작용했던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네, 또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 사건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이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신비롭게 공존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비네요, 정말.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원형적 지식과 모형적 지식, Archetypal Ectypal Distinction입니다. 이건 창조주 피조물 구분의 인식론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식론적 결론이요? 네.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 이게 원형이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이게 모형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은 항상 부분적이고 유한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칼 헨리나 고든 클락 같은 분들이 이 구분이 결국 불가지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호트는 오히려 이 구분이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라든지 이사야 55장 8,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순례자의 신학, 라틴어로 데올로지아 위아토룸이라고 불렀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전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겸손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창조주 피조물 구분 하나에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원리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즉 유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비 개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유비는 이 모든 논의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하나님과 우리에게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유니버컬,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퀴버컬, 또는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analogical 방식이죠. 아, 동일, 완전 다름, 유사하지만 다름. 네. 개혁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언어가 본질적으로 유비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 차이 때문에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부모가 아기에게 혓잘빼기 소리나 아기말을 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아기 말처럼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자기 비하, 컨디센션이고 동시에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유비라고 하면 뭔가 좀 불확실하거나 그냥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유비는 불확실하다거나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보증하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합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적 지식, archetypal knowledge, 그분의 본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성경을 통해 주신 유비적 계시, actipal knowledge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신뢰할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바빙크 같은 신학자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투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추상적인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지혜나 도움, 구원 같은 그런 영속적인 성품과 행위를 나타내는 유비적 표현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투시아, 흥미롭네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의 유비, analogy of scripture 또는 신앙의 유비, analogy of faith가 아주 중요한 해석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즉,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나 하나의 유비,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부분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아, 하나만 보지 말고. 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다양한 유비들, 왕, 목자, 남편, 반석, 빛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학의 방법론이 창조주 피조물 구분과 유비적 접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죠. 열린 신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호트는 어떤 비판을 제기하나요?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호트는 존 샌더스 같은 열린 신학자가 개혁 신학의 입장을 비교적 공정하게 요약하려는 시도는 인정해요. 샌더스의 위험을 감수하시는 하나님 21페이지 정도에서 그죠? 그래도 논역은 인정하는군요. 하지만 실제 신학을 전개하는 방식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고 지적합니다. 네. 몇 가지 핵심적인 비판점을 좀 살펴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권위의 원천 문제입니다. 개혁신학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궁극적인 권위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린 신학은 종종 웨슬리안 사변형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외에도 이성, 전통, 경험 같은 것들을 성경과 거의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규범적 권위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피녹의 책 19페이지에 나오죠? 아, 성경 외의 다른 권위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피녹은 형대 철학, 헤겔이나 화이트헤드 같은 사상가들에 대한 의존성을 숨기지 않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창조주 피조물 구분의 약화입니다. 열린 신학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이 구분을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이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호트는 비판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진다.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불변성 논쟁이에요. 열린 신학은 고전 신학의 불변성 교리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엄문드 무버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비판하거든요. 피노의 책 78페이지 인용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런 비판 많이 하죠. 하지만 호트는 이건 오해라고 지적해요. 리처드 뮬러가 지적했듯이 스콜라 신학에서 사용된 라틴어 임모빌리스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뮬러의 논문 27페이지에 나와요. 아, 의미가 다르군요. 부동이 아니라 움직여지지 않음. 그렇죠. 찰스 하츠도 하나님의 불변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부동성, 임모빌리티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계획의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고요. 하츠의 조직신학 1권 390-91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반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과 성경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열린 신학이 고전 신학의 용어를 오해하거나 좀 왜곡해서 비판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뭔가요? 세 번째는 유비의 오용 혹은 거부 경향입니다. 호트는 열린 신학이 신비 앞에서 충분히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네. 성경의 유비적인 표현들을 자꾸 동일 의미적, 유니보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동일 의미적 해석,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특히 하나님의 후회, 리펜턴스라든지 다양한 감정 표현 엔트로파티즘을 담은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후회하고 감정을 느낀다는 식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겁니다. 샌더스의 책 20페이지 인용 부분에 그런 경향이 보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열린 신학 쪽에서는 유비적 접근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하지만 샌더스가 맥쿼리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나타나죠. 네. 하지만 호트는 이게 오히려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앞세우는 태도라고 비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통해 참된 지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방법론의 차이가 구체적인 교리 해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후회나 변변성 같은 부분이요. 네, 아주 좋은 예시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후회의 경우를 보죠. 네. 열린 신학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같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이전 결정을 후회하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 구절이 많이 인용되죠. 하지만 개혁신학은 이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어떤 관계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유비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비적 표현이다. 네, 그리고 바로 같은 사무엘상인데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 같은 장에 다른 말씀이 있군요. 그렇죠. 또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같은 구절들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조화가 중요하군요. 네, 즉 시간 속에서 우리와 상호작용하시는 계시된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의 모습과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본성과 계획, 즉 숨겨진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구분이 다시 나오네요. 하나님의 무정감 교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무정감, impassibility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신학은 이 교리가 하나님을 차갑고 무감각한 존재로 만든다고 비판하죠. 네, 그런 인식이 좀 있죠. 하지만 이것도 무정감을 의미하는 고전적인 용어, 라틴어 파시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파시오요? 네, 파시오는 단순히 감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고통받거나 휘둘리지 않으심, 즉 감정적으로 요동치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 수동적으로 고통받지 않으심. 네, 만약 하나님의 분노나 슬픔 같은 성경의 모든 감정 표현을 우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시편 2편의 맹렬한 진노나 신명기 29장의 정렬한 노여움 같은 표현들도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오히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감정 묘사 모두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비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유비적으로 봐야 하는군요. 워필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지만 그분의 감정을 우리 인간의 감정과 동일시하거나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필드의 글에서도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있고요. 주권과 책임 문제도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열린 신학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좀 명확하게 해소하고 싶어 해요.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를 제한한다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도록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하죠. 피녹의 책 55페이지 인용 부분을 보면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반면에 개혁신학은 어떻죠? 반면 개혁신학은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외민고백서 3장 1항.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및 책임을 둘 다 긍정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요.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완전히 해명할 수 없는 신비, 아까 말한 이중작인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비로 남겨두는군요. 듣고 보니 방법론의 차이가 정말 구체적인 성경 해석과 교리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까 피녹 스스로도 자신의 방법론에 대해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아, 네, 맞아요. 호턴이 그걸 놓치지 않고 지적하는데요. 피녹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은유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문자주의에 빠질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 경고를 하네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만 인간처럼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고통받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단서를 달아요. 피녹 책 61, 62페이지, 또 141페이지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결국 호토는 이 발언이 사실상 개혁신학이 말하는 그 유비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봐요. 그리고 열린 신학 스스로도 자신들의 방법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걸 평가하죠. 아하. 결국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유비적인 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턴의 논증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호토는 열린 신학과 개혁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예정론 같은 특정 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신학을 수행하는 방식, 즉 방법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개혁 신학은 창조주 피조물 구분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질적으로 유비적이고 또 자기 비하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신비를 인정하는 반면 그렇죠. 열린 신학은 특정 성경 비유, 특히 하나님의 감정이나 후회,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걸 인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긴장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이제 이 논증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신학생인 당신에게 이 논의가 어떤 실제적인 의미와 목회적 함의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먼저 호튼 논증이 가진 강점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점부터요? 첫째, 역사적 맥락을 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헬레니즘 비판의 뿌리가 어디인지, 하르낙이나 소치니 학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인 반박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쟁을 단순한 현대신학 사조 간의 다툼이 아니라 더 넓은 신학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시야를 넓혀주는군요. 물제, 방법론적 핵심을 명료화했다는 겁니다. 개혁신학 방법론의 핵심 원리들, 언약신학, 창조주 피조물 구분, 유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논리적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이 단순한 교리 묶음이 아니라 일관된 철학적, 해석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네, 체계성이 돋보였어요. 셋째, 유비 해석의 일관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 묘사를 유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특정 구절이나 이미지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는 해석학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균형 잡힌 신학적 틀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점 세 가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보완이 필요하거나 좀 더 논의해 볼 만한 지점도 있을까요?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요? 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약점 또는 추가 논의 지점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논의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파 정통주의나 전통을 다소 단일한 입장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단순화했을 수 있다. 네, 실제 역사 속 개혁 신학 전통 안에는 사실 다양한 강조점과 신학적 스펙트럼이 존재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호튼의 논문은 주로 열린 신학의 방법론 자체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열린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소위 열린 본문들에 대한 상세한 주석적 반박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 구체적인 성경 구정 해석이 좀 약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소돔 이야기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같은 본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적 논의는 이 논문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다른 열구들에 같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목회적 적용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방법론 비판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논문만으로는 각각의 방법론이 실제 목회 현장, 예를 들어 설교 준비 방식이나 성도 상담 내용, 신앙교육 커리큘럼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방법론 비판에 비해 적용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강점과 약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신학생인 당신에게 주는 목회적 함의를 짚어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목회적 함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학 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입니다. 교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 즉 신학 방법론이 결국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신학 내용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학을 정립하고 요즘 범람하는 다양한 신학적 주장들 앞에서 분별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입니다. 방법론이 기초공사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둘째,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모형적 지식, 액테팔 널리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유비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적인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네, 겸손.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랑과도 통하는 이야기죠. 특히 난해한 교리를 다루거나 설교단에 설 때 이 겸손함은 우리의 신학함과 사역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무엇인가요? 셋째, 계시 안에서의 참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예를 들어 불변성 같은 것은 우리가 유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라기 3장 6절이죠. 그 신실하심에 기초한 언약적 약속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 불변성이 주는 확신. 네,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답이 묻고 답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와 직결되는 문제죠. 네, 하이델베르크 일문답. 우리의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계시 안에서 우리는 참된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함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논의였습니다. 중요한 신학 용어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관련된 절대적 능력과 언약 안에서 나타난 정하신 능력을 구분하는 라틴어 포텐시아 데이 압솔루타와 오리나타. 네, 압솔루타와 오리나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순례자의 것임을 뜻하는 테올로기아 비아토룸. 그렇죠. 순례자의 신학.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혜나 도움 같은 성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투시아. 투시아. 외부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고통받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시오. 네, 파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과 알 수 있도록 계시된 영역을 구분하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와 레벨라투스. 네,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신학 공부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클 호턴의 논문을 통해서 열린 신학과 개혁 신학의 방법론적 차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만약 성경 계시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본질적으로 모형적이고 유비적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의 신학 연구뿐만 아니라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또 성도들과 나누는 상담, 심지어 골방에서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미쳐야 할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비를 함부로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그 깊고 풍성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네, 평생의 과제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